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4강까지 마쳤는데요. 아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42장경 내용이 밀접하게 일반 제가 신자들하고 다가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밀접한 연관된 얘기는 별로 없고요. 아마 이제 스님들 수행에 관한 초기불교, 특히 이제 초기불교 가르침들이 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물론 초기불교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은 제가 가능하면은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하고 밀접하게 생활과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5강 시작하겠습니다. 42장경 가운데 2장입니다. 참된 도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집을 버리고 출가한 사모는 욕심을 끊고 애욕을 버려 자기 마음의 근원을 알고 불도의 깊인 이치를 통달하여서 세상승의 가르침인 무위법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안으로는 얻을 바도 없고 밖으로는 구할 바도 없으며 마음은 도에 얽매이지 않고 나쁜 업을 짓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또한 생각할 것도 없고 생각 지을 것도 또 없으며 또한 닦을 것도 없고 닦아서 증득해 나아갈 것도 없다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가장 높은 이를 일컬어 도라고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지금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부처님께서 출가 그 한 사문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출가한 사람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평소에 수행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인 그런 무위법,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그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밖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지 구하려고 계속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얼마만큼 수행을 해서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만큼의 수행이 과정이 돼 있고 이만큼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정확하게 또 우리가 검증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없이 가장 최고의 무상한 가르침인 그것이 부처님께서 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또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처님께서 최상승의 가르침인 무위법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 무위법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걸 말씀할까요? 아마 참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불교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무위법이라든가 아니 함이 없다 그러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문제고요. 저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게 참 고민스러웠을 때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강좌를 또 보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반야심경 정도는 아마 다 독송을 해보셨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야심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를 증득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정의를 한다면 불교의 가르침에서 부처님이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정의할 만큼의 가장 최상승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가르침하면서 최상승의 자리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다만 노력하는 수행자라고 하는 것뿐 수행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저도 지금 계속 깨달음이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는 좀 실은 다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하기에 이슬람교나 뭐 기독교, 천주교 어떤 종교들이 아마 유일신, 오로지 신이 중심이 되고
신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종교를 믿는 것도 내가 그 하느님이 계신다든가 이런 천국에 가는 것을 아마 목적으로 아마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기타 종교가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실은 불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를 간다는 원래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깨달아서 공부를 해서 다른 종교처럼 열심히 내가 종교를 믿어서 하늘나라라든지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인간의 몸뚱아리가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자연의 실상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 실상을 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면서 최상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불교는 진리를 터득하고자 하는 것, 내가 과연 어떤 것이 무지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그것 자체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의 목적이지, 내가 천국을 간다거나 극락세계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불교의 원래 부처님 정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왜 특약한 스님도 오셨었고, 또 초기 불교에서도 내 집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재에서 내 삶의 행복과 현재에서 우리가 같이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얼마만큼 행복하고 얼마만큼 내 자신을 터득하느냐가, 그게 부처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항상 충실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부처님의 참 어떤 최대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얻을 것도 없고 밖으로 또 구할 것도 없고, 마음도 도에 얽매이지 않고 나쁜 업을 짓지도 않는다. 또한 생각할 것도 없고 또 생각 지을 것도 없다.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과연 아마 불교가 왜 이렇게 그런 말들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아마 하실 겁니다. 아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왜 이렇게 종교가 터득하기도 그렇고 어렵고, 불교를 분명히 알 것 같은데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점에 대해서요.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라데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림옥로라고 하는 책을 엮었습니다. 근데 항림옥로라고 하는 책 6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속에 어느 비구니 스님입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의 식구가 있는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진일심춘 불견춘 망의 답변 롱두온 길의 소연 내화오 춘제기두 20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루 종일 봄을 찾으려고 봄을 찾아서 사방팔방 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다녀도 집신이 다 닳고 옷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찾아 헤맸어도 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망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우연히 뒷뜰에 가봤더니 거기에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해 가시겠죠? 지금 이 말은 결국은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자성이면서 내 마음의 부처입니다. 그것을 찾으러 사방팔방 다녔지만은 결국은 못 찾고 나 안에 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에 쌓였을 때도 상대방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서양에서도 이런 시구나 시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파랑새를 찾으러 다 다녔더니 그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내 집안에 파랑새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파랑새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아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체적으로 희망이라는 걸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 그 희망을 찾으러 갔더니 결국은 나 안에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희망이라는 것도 밖에서 나한테 주는 희망이 아니고 내 자신이 품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간단하게 제가 또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인도에 그 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달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 달마 스님이세요. 근데 그 달마 스님이 원래 인도 스님이신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시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은 참선을 한다거나 마음을 닦는 수행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경전 연구만 한다든가 이런 불교의 다른 마음 닦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치중했기 때문에 아마 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오셔서 내가 가르침을 펴야 되겠다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520년입니다. 520년에 건너오셨는데 그 당시에 왕이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제는 양무제죠. 양무제는 얼마나 불사를 많이 했었고 스님들한테도 보시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도 중국의 불법 천자라고 알려 있으면 실은 이 양무제를 얘기합니다. 그냥 불법 천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인도는 불법 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소카 왕이죠. 아마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이 아소카 왕이고요.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은 아마 신라시대 때 버풍왕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무제나 아소카 왕이나 버풍왕 같으신 분들은 왕의 자리에서 굉장히 불교를 피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랐던 사람들의 왕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양무제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시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졌는데 인도에서 달마라고 하는 고승이 왔다니까 한번 나도 만나봐야지 하고 달마 스님하고 양무제하고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양무제 딴에는 자랑을 많이 했어요. 스님, 제가 불사도 많이 해주고 스님들 보시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떤 공덕이나 과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제 딴에는 그럴 것 같아요. 양무제가 다음 생에도 또 왕으로 태어나야지 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딴에는 그 달마 스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너는 다음 생에 또 황제가 되리라 뭐 이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양무제가 화가 나고 마치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공덕이 없습니까? 그러면 과연 진정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때 그 달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연무성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연무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과연 진정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의 그 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고 자기 자신의 내 대한 정말 부처를 찾는 것이 그것이 최대의 공덕이고 최대의 불교 신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그 금강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양무제하고 달마 스님 얘기를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용어는 아주 샘플 중에 가장 좋은 샘플이거든요. 이 달마하고 양무제 스님 얘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방향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을 닦지 못하고 지금 이 양무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물론 불사한 공덕이 크기는 하지만 그 불사한 공덕을 하고도 내가 이만큼 했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찌꺼기조차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마음을 닦는 자기 본성을 볼 줄 아는 건데 내가 이만큼 불사를 했는데 왜 내가 이만큼 공덕을 받겠지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찌꺼기를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달마 스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오시면서 520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신 대로 지금의 우리 한국 불교 또 일본의 불교를 특히 이제 조계종이죠. 우리 조계종인데 선종이니까 이 크게 불교를 부흥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그 당시 오셔서 참 고난이 많으셨어요. 고난도 많고 참 뭐 독살시키려고도 많이 왔고 뭐 이런 일화가 있는데 그런 건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달마 스님한테는 또 회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회가 스님께서는 그 당시에 40이 넘어서 출가를 하셔서 뭔가 공부를 해보고자 했는데 마침 서방에서 오신 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뛰어난 스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소림사 위에 있는 그 굴이 있어요. 이 달마 스님께서 오셔서 소림사 위에 있는 그 굴에서 한 9년간 면벽을 하시고 계셨었는데 이제 해가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좀 마음이 지금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돌을 닦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실은 달마 스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이 그렇게 묻자 달마 스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듣고만 계셔요. 그러더니 해가 스님 앞에 딱 코앞에다가 손바닥을 딱 밀어요. 너가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뭘 닦고자 뭘 얻고자 그리고 그렇게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이 손바닥 위에다 한번 올려놓아봐라 했습니다.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차 싶을 거예요. 올려놓으실 분 있으세요? 과연 내 근심이 한 근인지 두 근인지 이거 달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근심고 많고 걱정이 많은데 센치자로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 내가 고통이 근심 몇 센치인지? 이거 우리가 이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에 이 해가 스님께서는 뭔가 이 큰 스님이시구나. 그 말에 나름대로의 작은 깨달음을 얻고 이 달마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시고 이 달마 스님의 법을 이어서 2대 조계종의 그 법맥을 따질 때요. 2대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초점이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뭘 구하고자 하는데 과연 내가 괴로움을 과연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올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드러낼 수도 없고 과연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압니다. 과연 그거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과연 내 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야 될 나도 누구냐면은 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근심덩어리를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지금 이 바디 근심덩어리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과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손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하고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바닥, 이 손속에서 손바닥과 손등과의 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산대사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내가 괴로울 때는 과연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그 괴로운 마음을 바탕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게 실은 이제까지 스님들 말씀이고 달마 스님 말씀이고 지금 아까 42장경 시작했던 부처님 말씀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번뇌즉볼이다. 그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또 생사적 열반이다. 그런데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다 제가 지금 정리한 거예요. 내가 번뇌 속에서 생사가 있고 열반 속에서 내가 다 거기에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번뇌즉볼이니 생사적 열반이라는 말이 결국은 해가 스님하고 달마 스님 말씀처럼 그 괴로운 마음을 되돌렸을 때 그것이 편안한 마음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밖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 가슴에 내가 내재하고 있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뇌덩어리를 돌리면 부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해요. 10년 공부 도로하면 다불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근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간단한 얘기예요. 어떤 스님께서 연부를 많이 했어요. 나무아미타불 많이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원을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님 열심히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야지. 내가 정말 이 몸이 죽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나야지 하고 그렇게
원을 세우고 10년 동안 아미타불을 했더니 10년쯤 하고 봤더니 그게 알았어요. 아,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가고자 했던 게 내 몸뚱아리가 옮겨서 저쪽으로 타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마음 안에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게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정말 내가 타방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가고자 했더니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있구나. 유심종토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도로 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지금 42장경에서 했던 말씀은 결국은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밖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원래 본래 부처라는 거, 본래 부처라는 정말 최대한 진정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위대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하셨던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너가 부처이고 너는 정말 인격다운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걸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 세상에 나오셨고 부처님 진리가 지금까지도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닦을 것도 없고 닦아서 증득할 것도 없다라는 말. 아니 수행하고는 닦는다고 하는데 왜 증득 얻는 게 없느냐.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내 인간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 내가 내재하고 있는 그 진정한 본바탕, 그거를 마조 스님은 평상심이라고 했고요. 달마 스님은 안심이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본래 내재하고 있는 그 본바탕에 가지고 있는 그거 마음 자체가 부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밝혀내지 못하고 계속 번뇌를 쌓고 거기다가 막 더러움을 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원래 부처인 거를 계속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닦을 것도 없고 닦아 증득할 것도 없는데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학해안이라고 하는 스님은 중국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염시키지 말라. 너 원래 청정한 부처인데 거기다가 오염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많이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이 부분 42장경의 2장 부분을 마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제 공부를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참다운 불성, 참다운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더 더불어 상대방 누구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명심하고 있으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많이 다 터득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